김병식 장로 간증. 하나님은 슬픔 심정을 가진 분. 항상 기뻐하다. 항상 기도하다. 범사에 감사하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7대를 평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 통치하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강한 항일 감정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만세를 외치면서 평양경찰서로 돌격한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17세였습니다. 일부 일본인은 한국 아이들을 놀리며 차별 대우를 하여 빨리 독립되기를 염원했습니다. 내가 통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은 일본 통치하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화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체국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문화사업이라고 생각하여 평양의 우정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18명 모집에 800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한일합동공학이었습니다. 나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계속 1등이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결코 지고 싶지 않아 시험 때는 철야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우체국에 근무할 때 항상 한국인은 차별을 받고 있어서 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통신법규 등은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는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해, 길선주 목사의 부흥회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말세관, 신과 인간과의 부자의 인연, 말세의 위기에서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의 분위기는 압박 가운데 하나님께 민족의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일치단결해야 됩니다. 하는 의미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협곡의 우체국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습니다. 부근의 산에 수만 통의 가솔린 드럼통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입니다. 어느 날 밤, 해 아래는 큰 해일이 일어나 집중적으로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강한 미군 전투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공습경보도 울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만약 휘발유가 저장되어 있는 산에 비행기 폭격을 하면 수킬로미터 내외는 불바다가 된다. 게다가 여름 더위까지 덮쳤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때 인간은 죽음을 직면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끔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이 전쟁과 생활고에서 해방되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 죽음은 내세의 보장이 없는 죽음이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이 부흥회에 참석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 많은 의문점을 풀 수 없어서 고민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개인적인 구원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며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오면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빨리 그때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1947년 2월 18일, 심야를 틈타 10명의 가족을 데리고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때까지 협곡의 우체국장으로 일하면서 구역 시찰을 한다고 하며 몇 번이나 지형을 조사하였습니다.
나이든 아버지와 병든 딸을 자전거에 태우고 얼어붙은 하천을 건넜습니다. 강 건너에는 공산당이 경계를 서고 있어서 만약 3살 아이가 도중에 울기라도 하면 전 가족이 살 길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긴장하여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1시간쯤 남으로 향하여 내려오니 초가집 한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여기가 남한입니까? 하고 물으니 남한입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집주인 음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통일교회에 입교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서만을 통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사촌인 김순철 씨가 성서를 가르쳐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들어거 가겠습니까? 하여 55년 4월에 장충동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까지 들었던 부영 목사들의 이야기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다른 차원의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유유원 전 협회장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제일 은혜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슬픔 심정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위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구원이 예수님이 흘린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곳을 강조하여 강의하시는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조 원리의 이성성상에 대한 강의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타락론에서는 사탄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원리를 듣고 일주일 후 꿈을 꾸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붉은 물에 전 세계가 잠겼습니다. 나는 죽기 직전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큰 배가 와서 나를 구해 주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그 홍수는 죄악을 멸하는 노아 홍수와 같이 6천년의 원한의 터 싸움의 동산 같은 의미이며 큰 배는 바로 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가, 복귀의 동산과 승리자의 새 노래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불렀습니다. 찬송가, 나의 기쁨과 희망도 빠질 수 없습니다. 성가 가사와 곡조에서 신앙의 맛을 체험했습니다. 1960년부터 66년까지 경기도에서 지역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 목회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둘째, 사위가 경기도 지역장을 담당하게 되어 나는 광주 지역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장 회의 때는 사위와 장인이 같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향 지역의 덕은 신도교회와 광주교역의 신장, 가령교회 등입니다. 나의 생활 신조는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 의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함으로 사람이 나쁘다 하는 것과 싫다 하게 되지 않게 됩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입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받아들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자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을 소중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생활관은 안전제일주의입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조그마한 실수로 빼앗아가든가 부상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육이 위험한 가운데 갈아가는데 새삼 안전에 주의하면 자기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자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한 사람이나 선배 가정이 용기를 내서 선두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는 만족할 만한 실적은 없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은 이유는 웅변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웅변하는 사람을 전도하였습니다. 요즘도 전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면서 항상 선생님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찾아가 외친 심정을 이어받아 대신 외치는 것이 누군가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원리를 알고 체율신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관념적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고 습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보석 속의 보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녀 교육은 기술 교육, 인문 교육보다 자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자녀의 장래와 사회를 위해 보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성에 맞는 바른 직업을 가질 것,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 배우자를 잘 택할 것입니다. 평소 교육도 자기의 정성과 기능과 취미에 맞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